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는 고생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입성했고 국가도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대되고 국민도 많아지고 또 재정도 확충되고 모든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있었다면 사실 다윗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공과 번영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약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결핍과 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성 문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에 대한 용서를 거듭거듭해야 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립된 이후에도 무려 7년을 기다리면서 추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왕으로 옹립할 때까지 온유함과 인내를 보여줬던 다윗이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성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사생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이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보여주지 않아요. 다윗을 심부름꾼 정도로 여겼고 언제나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받지 못한 사랑은 그에게 결핍이 되어서 끊임없이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에서 그 자신에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게 하는 한계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과 그의 결핍과 그의 한계가 폭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다윗이 원래 전쟁에 나가야 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야 했고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맨 앞에 선봉 장군으로 서서 전쟁을 했을 때 언제나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승리가 익숙해진 나머지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믿을 만한 장군들을 앞세워 보내고 다윗은 이제 후방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자신의 성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오후 늦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성벽을 거닐다가 어느 집 문틈에서 어느 아녀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시종을 불러서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죠. 괜찮다면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딱 하니까 가가지고 이 시종이 너무 멋있어요. 그 밧세바를 데려오기 전에 바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딱 데려오기 전에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밧세바는 누군가의 아내 아닙니까? 밧세바는 정말 이 당신이 사랑하는 종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기를 전혀 망설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그녀를 범하여 임신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이제 전장에서 죽도록 방치하죠. 이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알게 하셨고 그 뒤에 이게 잡음이 계속 나는데 제 마이크를 빼고 다른 마이크를 다 뮤트를 시켜주면은 잡음이 안 날 수 있어요. 네. 이 조명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이쪽도 그 목사님이 직접 다니셨는데. 네, 어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것도 신경을 잘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잡음이 나나 이렇게 신경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긴장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죄악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하나님 자녀다. 여전히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징계는 뭐냐? 그러나 너가 당해야 할, 너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무게는 네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보여줘요. 죄 짓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딱 한번 때리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딱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맞고 나면, 징계하고 나면 다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징계가 없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한 거예요. 이것처럼 큰 징계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였어요. 우리는 이 시편을 읽어 나갈 때 다윗이 겪고 있는 낭패감, 다윗이 지금 그 마음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낙심과 고통을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공감하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유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편안한 상태 같아 보이지만 신자의 삶 전체가 한 번도 고난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은 다 힘든데 본인만 못 느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바로 나로 인한, 내가 원인이 된 고난이 있고, 두 번째 고난은 욥처럼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은 고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됐느냐,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이 나로부터 온 것이 어떤 측면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 가운데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내가 몰랐던 나의 은밀한 죄악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사실 다윗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보니까 자녀들 안에 이 모든 문제 역시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적인 내용,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엄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정말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다윗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혼란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고난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그래서 나의 죄, 그리고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 의한,
어떤 우리가 범행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 됐을 때는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의 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슨 뭐 미세먼지가 생기고 플라스틱이 막 많아져가지고 다 같이 고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우리 모두의 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압살롬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3편부터 시편의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시편 3편부터 고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 이야기로. 왜 내 삶엔 이런 일이 닥칠까? 나는 왜 이러한 배신을 맞아야 했는가? 나는 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관계의 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모든 내용들 안에 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이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고난의 양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주는 피로감이에요. 피로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주님 저 힘듭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나를 치는 사람이 많은가요? 왜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오는 건가요? 주님 저 너무 피곤해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저 피곤해요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 문제는 단순히 압살롬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과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하고 이른바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이 사실 다윗 자기 자신이 이 왕국을 잘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 정권에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을 틈타서 압살롬과 압살롬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이 결탁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이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5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공개적인 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자체,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지금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것에 쫓겨서 이제 이 전투력도 약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이제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상모략을 하는데 피 흘린 자요. 마치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울의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네가 죽였다.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됐다는 거죠.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러한 피로감입니다. 고난도요 힘이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자체 힘이 있으면 그냥 이겨내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니까 이 어려움을 돌파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이 나질 않는 거죠. 그냥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피로감이죠. 고난의 피로감. 별의별 사람들 벌써 이 다윗의 삶 전체가 골리앗 이기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막 전투가 막 일어나고 그 전투 다 하고 나니까 이 정치적인 이 모든 상황들까지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압살롬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오니까 거기 틈타에 있었던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있는 이 정말 파상공세와도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피로감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감입니다. 수치감. 우리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너 저주한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부족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실수가 많았죠. 죄악이 컸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리만큼.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니까, 단순히 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번 죽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 하나님 그렇게 찬양도 하고 너 그러더라. 너 보니까 다윗 보니까 찬양도 잘하대, 비파 잘 치대, 수금 잘 치대, 하나님 막 찬양하대.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는 것 같아. 너 아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삶을 알겠어. 기가 막힌 거죠. 그동안 예수 어떻게 믿었냐? 너가 믿는 예수님께 한번 구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너 구원하신다고? 야, 너 지금 꼬라지를 봐.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네 꼬라지를 보라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사람들한테 뭔가 나누어주고 근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삶은 개선되지 않고 남들한테 뽐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도래하죠.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셨다면서요. 주일날 교회만 나가지 마시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수련회 가신다고 선교 간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다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셨습니까? 고난이 주는 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실 엄청난 수치심을 줘요. 이 수치심은요,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거, 주님을 섬겼던 거, 주님께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피로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다윗 자기 자신에게 가장 뼈아프게 찾아왔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자기가 도망쳐서 피할 수만 있다면 압살롬이 왕이 돼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부정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삶에 더 이상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압살롬과 그의 측근들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고통을 더 배가시키고자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대낮에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도록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감을 주겠다는 거죠. 정말 얼굴에 먹칠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겠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고난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깊은 피로감과 함께 또 깊은 수치심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까지 송두리째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신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큰 두 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고난을 대할 때 다윗이 보여준 이 태도는 너무나 모범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고난의 피로감 속에서, 그 깊은 고난의 수치감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다시 노래를 합니다.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상황에서 의지할 그 어떤 명분도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 정말 무조건이에요. 다윗이 이게 힘이에요. 다윗에게 찬양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찬양이 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찬양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의식적 영역에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잘하고 고난 상황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건 우리는 무의식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자꾸 세뇌를 해야 돼요. 세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다 세뇌 당합니다. TV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여기서 봤든지 저기서 봤든지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암시를 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자기 암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여기 보면요. 뭐가 있냐니까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죠? 주님이 나의 창입니다.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칼입니다.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활입니다. 없어요. 지금 다윗은 파상 공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공격이 계속 정타로 들어오니까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가 왜 이렇게 많아? 쟤도 원수였어? 아, 형님도 원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야. 그때 막 너무 피로감이 다가오는데 그때 다윗이 선포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내 방패라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방패십니다. 나 몰라요. 나 주님 뒤에 숨습니다. 하고 주님을 방패로 딱 밀어놓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무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방패시고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 뒤에 딱 숨어가지고 바보같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잘해야 돼요.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방패, 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방패입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가 막히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아름다운 태도가 뭡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문학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울부짖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을 쳤다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너는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맨날 등 때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그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전 다른 건 몰라요. 제가 다른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정말 팠죠. 정말 팠어요. 신대원 시험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성경은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1200명 시험 봤는데 그중에 8등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 시험 볼 때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영어도 10등 안에 못 들고 국어도 10등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만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팠어요. 정말 성경 하나님 말씀 뭔가.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할 때 묵상, 내 성경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도 그냥 마음으로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명상 차원의 기도, 입을 꽉 다물고 묵상 차원의 하는, 전 묵상 기도도 좋아하는데 묵상 차원의 기도가 언급된 빈도와 부르짖다가 언급된 빈도는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자기 자신에게 고난의 피로감과 이 고난 상황 속에서 주변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이 수치감과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는 이 엄청난 자기 존재의 전인격적인 흔들림 속에서 지금 다윗이 결정한 건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꼭 기도하세요.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것 같으면 꼭 기도하세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귀 안 먹었는데 왜 자꾸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하나님은 귀 안 먹으셔가지고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내 모든 기도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 5장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그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범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부르짖음을 통해 제가 발견하게 된 건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다 아세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내가 귀가 막혀서 내가 모르더라고요. 부르짖으면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주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라.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끝에 그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응답. 우리 4절 말씀 이거 암송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3편을 반으로 딱 잘라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이 구조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의미로 이 시편의 기자가 부정적이었던 자기의 상황을 토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꼽아라. 그러면 이 4절이에요. 4절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이 비밀인 거예요.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여기에서 원수도 많고 힘든 일 많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믿음의 고백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 자고 깨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가 부르짖음과 응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한 가지가 있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그 성산이 어딜까요? 이 성산. 성경 전체에서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부분이 바로 시편 3편 이 지점 여기예요. 4절에서 성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산의 용례를 다 분석을 해보면 성산은 언제나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서 내가 응답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 성산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니까, 거룩한 산이니까. 그래서 재밌게도 지금 다윗은 그 산에서부터 축출당하고 쫓겨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같이 따라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니까 언약궤 두고 와라.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사무엘상 이게 보면요, 4장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도 백성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들고 와 버려요. 그 언약궤 들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꼴을 너무 가증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너무 가증히 여기셔서 그때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하죠. 근데 이번에도 다윗이 도망치니까 사람들이 언약궤 메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언약궤 두고 와라. 언약궤 두고 와라. 거기 꽉 둬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거 두고 와라 하고 자기는 그 성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그럼 성산이 무엇이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있는 이 고난의 자리가 성산인 거예요.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슬픔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응답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피로감과 수치감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따라오신 거예요. 언약궤는 거기 있는데 주님은 언약궤 위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 고생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고 나 도망치는 그 자리에 동참하시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성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바로 응답의 능력이에요. 응답의 능력. 그렇게 받은 응답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이 응답은요, 해결이 아니었어요. 이 응답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이 성산에 있지 않았어요. 성산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근데 내려온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 계시는 곳이니까 이곳이 성산이구나 하는 거 발견했죠. 그리고 나서 응답을 탁 받았는데 이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응답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 예, 응답이 믿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깼대요.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드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응답은요, 당장에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응답은 주의 함께 하심이고 응답은 믿음 주시는 것이고 응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됐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고난의 피로감이 너무 컸어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절에서는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했는데 6절에서는 천만인이 다가와도 나 쫄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응답이 딱 오니까 마음과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마음밭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고생 100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이 확 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되어 있죠. 그런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너무 놀랍죠?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너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너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너 그동안 찬양한 거 헛거다. 기도한 거 헛거다. 헌신한 거 헛거다. 예배한 거 헛거다. 교회 섬긴 거 다 헛거다. 인생 다 망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거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7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산에서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너 저주받았어 해도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피로감을 극복한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친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 100배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고난의 수치감을 완전히 전복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럼 주의 백성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나를 만약에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 하나님 백성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답이 딱 주어지니까 새 힘을 얻어요. 그 새 힘은요, 막 사방팔방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감당 못해서 넘어져 있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웃으면서 모든 상황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담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이 주는 놀라운 힘은요,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지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만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참 우리 삶 속에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임을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3편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시편이에요. 압살롬이 죽인다고 따라올 때 그 일부러 표제를 붙여가지고 이 시편의 무게감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는 거예요. 고난의 피로감과 수치감이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임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모든 두려움 내어 쫓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응답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3편이 너무 근사하고 멋진 본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맛을 나게 하거든요. 아, 그럼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응답받아야겠다. 그럼 나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야, 압살롬이 딱 다가온 상황에서도, 따라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이 시편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려운 시간을 마주 대할 때, 혹은 주변 사람들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자신도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응답이 임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고 뭐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인데요.